잘생겼네요. 제가 몇 년 전에 여러분 교회에 왔었거든요. 기억나세요? 네. 예, 아마 중고등부는 기억을 못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게 또 목사님이 불러주셔가지고 여러분들과 또 같이 자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레위기를 이제 연구했던 사람이에요. 레위기로 이제 박사학위를 받았고, 레위기를 공부하다 보면은 성막을 공부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레위기는 이제 제사법으로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가 번제부터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5가지 제사가 쫙 설명이 돼요. 그 제사를 드리는 장소, 공간이 성막이거든요. 그 성막은 예배당이에요. 구약의 예배당. 구약 백성은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가? 동물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로 바쳐서 그걸로 자기 마음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약의 제사 방식은 제사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제사를 드리는 공간, 그 공간은 구약의 예배당이라고 볼 수가 있죠. 성막은 예배당이에요. 구약의 예배당. 자,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성막을 이제 공부를 하고 연구를 또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제가 이제 제대로 심도 있게 깊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참 많구나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교회 성막 이야기가 많이 돌아다니고 성막 전문가들이랑 하는 분들이 뭐 이런저런 성막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나 좀 잘못된 게 많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부터 레위기, 그 다음에 구약, 뭐 이런 강의, 설교, 세미나, 집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막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여기저기 한국교회 돌아다니면서 성막 세미나를 많이 했고, 성막 집회를 또 많이 했어요. 성막 부흥회도 막 하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코로나니까 비대면으로 이제 상황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더 이상 못 돌아다녀요. 이렇게 여러분 교회에 온 것이 거의 드문 일이에요. 가끔 불러주는 교회가 있어서 이제 가긴 가는데 거의 이제 부르기 어려운 상황이죠. 예부 강사를 못 부르는 상황이라 저도 이제 막 돌아다니지를 못하는데 요즘 와서는 이제 그 줌으로 성막 세미나를 개최해서 사람들에게 이제 또 성막 강의를 해요. 많이 들어요. 특히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제 성막 강의를 듣습니다. 막 줌 열면 막 80명, 100명이 와서 이렇게 줌 강의를 막 듣거든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성막에 관심을 갖고 저한테 성막을 이제 배우기를 원하고 또 배우고 있어요. 그만큼 성막이 이제 중요하기 때문이고, 또 성막이 궁금하고, 또 근데 정작 또 성막을 너무 복잡하고 또 난해하고 이해하지 못할 말씀들이 많으니까 그 성막이 궁금한데 너무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필요에 따라서 많은 분들이 성막을 제대로 배우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성막을 쭉 이제 강의를, 집회를 뭐 이렇게 설교를 또 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이제 와가지고 또 기회를 갖게 됐는데, 3주간 이제 제가 계속 성막을 설교를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는 이제 성막이 아주 전문적이고 깊이 있고 디테일하게 세부적인 것, 구석이 어떻게 조립이 되고 그런 것까지를 이렇게 다 이제 말하기는 좀 어려워요. 주어진 시간도 이제 1시간씩 3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성막 강의가 6시간짜리거든요. 6시간 한 반 정도 이렇게 걸리는, 6시간 반 정도 걸리는 그런 강의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길죠. 근데 여러분들과는 이제 설교식으로 해야 되고, 또 시간도 3시간 정도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만 추려가지고, 핵심만 추려가지고 할 건데, 대충 그래도 제가 두루뭉실 넘어가지는 않아요.
중요한 거는 다 이야기를 할 거예요. 성막을 정확하게 여러분 머릿속에 그림이 딱 그려지도록 정확하게 각인이 되도록 이렇게 하려고 해요. 또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정확하게 이번에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하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제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아멘 소리가 별로 없어. 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제 중고등부 학생들이 좀 많은 편인데 교회가 이제 여러 격동의 시기를 좀 겪었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원래 교회는 뭐 그렇습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이니까 목사님의 목회 철학을 우리가 존중하고 여러분들이 신뢰하고 목사님과 목사님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여러분들이 그대로 성장해서 또 청년부가 되고 청년부가 성장해 장년부가 되고 길게 내다보고 이렇게 많은 전도를 하고 해서 교회를 향한 그 꿈, 비전이 있어요. 그걸 공유를 하십시오. 목사님과 그 꿈, 타오르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열정, 복음에 대한 어떤 사명감 이런 것으로 불타가지고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의 교회로서 존재의 의미가 있고 하나님이 성령님이 여기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걸 확실하게 마음판에 새기고 불을 이제 붙이시고 같이 불타 올라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더불어서 결국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파하느냐의 문제거든요.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소개하느냐, 이게 우리의 숙제고 인생의 과제고 사명이에요.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그 임무, 그 역할, 그 몫을 여러분들이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교회는 다른 교회가 또 감당하고 여러분의 교회에서는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몫으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대한 꿈과 비전을 품고 이 교회가 확 이제 살아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날이 오기를 여러분들 함께 꿈꾸고 기도하기를 저도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PPT 여기서 안 넘어가요? 아니 넘어갑니다. 지금 저희가 화면이 저희 것까지 열어놨어요. 어떤 걸 세개가 있거든요. 제가 같이 넘어가야지. 동시에 안 넘어가요? 이거 여기 붙여놓은 게 아니라 따로 떨어뜨려 놨거든요. 그러면 잠깐만. 제가 이제 화면하고 따로 될 수도 있나 그럼? 잠깐만요. 성막문 신청각 자리 열면 될까요, 목사님? 일단 레위기 세미나 열어야 되나요? 아니 성막. 성막문 신청각 자리. 그거예요, 그거. 근데 이게 안 넘어가니까 여기서 클릭하니까 안 넘어가니까. 예. 아까 그게 맞아요. 예, 이게 넘어가네. 예, 좋습니다. 지금 아까 그 파일이 지금 제 파일이 아니었고 제 성경 본문 파일이었거든요. 일단 그 성막은 우리가 오늘 본문 25장 7절에도 나와 있어요. 그 8절 9절에도 이제 나와 있는데 오늘 본문이 9절까지 읽었죠. 오늘 본문의 그 9절의 마지막 9절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너에게 보여준 모양을 따라 지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시내산에 모세를 잠깐 올라와라 해가지고 모세를 불러다가 이제 성막 이렇게 지으렴 하고 알려줬어요. 그리고 또 보여주시기도 하고 또 설명도 해주셨어요. 쫙 화면을 띄워가지고 하나님이 더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때는 뭐 이런 게 없었지만 쫙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의 눈앞에 펼쳐줬겠죠. 이렇게 생겼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지어야 되고 비품은 이런 거를 이렇게 만들어라. 그래서 그 모양을 다 알려줬다고 했는데 그 모양을 따라 지어라라고 이제 가서 명령을 주시고 가서 지으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그 명령을 하달받고 이제 성막을 지은 거예요. 그런데
자기 생각대로 짓지 않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모양을 따라 지었어요. 그래서 이 모양이란 단어가 히브리어로 이제 타브닛이라고 해요. 이제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다 번역이 됐고 번역이 돼서 우리가 우리말을 읽는데 히브리어로 타브닛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옆에 히브리어가 지금 적혀 있잖아요. 이게 지금 모양, 설계, 형태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성막만 이렇게 지은 것이 아니고 솔로몬이 나중에 성전 지을 때 마찬가지였어요. 이제 성막은 천막이잖아요. 성전은 돌로 지은 석재 건물이에요. 천막 예배당은 객혀서 운반할 수가 있어요. 이동식이에요. 그래서 광야에서 돌아다니면서 여기 구름이 하나님의 구름 여기 멈추면 거기다가 막 축축축 바로 거기 세팅을 거기다가 하고 또 구름이 뜰 때까지 거기서 예배드리고 살고 또 구름이 뜨면은 또 얼른 객혀서 분해해서 다시 이동을 하고 또 새로운 장소에 조립을 해서 세우고 이런 게 성막이에요. 근데 성전은 그게 아니고 북박이로 딱 고정돼 있죠. 움직일 수 없잖아요. 이런 건물인데 그래서 고정식이에요. 이동식이 아니고. 그런데 성막이든 성전이든 예배당의 모양은 똑같아요. 거기 들어가는 비품도 같은데 그래서 이제 성막 시대를 끝내고 하나님이 성전 시대를 시작을 하셨거든요. 이제 업그레이드 되는 거죠. 하나님 예배당이 한층 좋아지는 거죠. 근데 그때도 하나님이 다윗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다윗에게 네 아들이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자 너는 전쟁을 너무 많이 해서 손에 피를 너무 많이 흘렸고 너는 적절하지 않다. 그러니까 네 아들이 지어야 된다. 그런데 네가 준비를 다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또 설계도를 줘요 그에게. 그래서 역대상을 보면은 설계도를 그 아들 솔로몬에게 줬다 했는데 그가 영감으로 받았다 했어요. 하나님의 계시로 영감으로 이렇게 받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생각으로 그린 게 아니에요. 설계 도면을 자기가 구상해서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알려줘 가지고 그것을 도면화해서 정확하게 성전을 설계도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솔로몬에게 줬다. 그 설계도라고 돼 있잖아요. 설계도도 똑같은 말이에요. 자, 출애굽기에서는 그 모양으로 번역이 됐고 역대상에서는 설계도로 번역이 됐는데 아쉽게도 다른 번역을 했는데 똑같은 히브리어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번역 성경, 우리 성경을 읽어도 큰 신앙생활에 큰 문제가 없지만 전문적으로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은 히브리어 원문을 꼭 봐야 되는 이유가 이제 이런 데 있습니다. 설계도도 타브닛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이든 성막이든 하나님이 가르쳐준 설계도가 있었다는 거죠. 그 설계도대로 지어야지 하나님이 오케이 사인을 주는 건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 생각을 섞어가지고 이게 이렇게 하면 더 낫겠는데 그게 일절 허용되지 않았다는 거죠.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성막이 이제 만들어지는데 성막 혹은 이제 성막도 성전의 하나예요. 성전 종류의 하나거든요. 다만 재료가 천막이라는 것일 뿐이에요. 그런데 성전이든 성막이든 이렇게 어떤 구역을 보면은 3구역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성막의 공간이 3등분이 되어 있다는 거죠. 마당 쪽이 있어요. 그 마당에 바로 제사를 동물을 태워서 바치는 번제단이 놓여 있어요. 그 다음에 본당 건물이 이제 있습니다. 마당이 있고 본당 건물이 있어요. 본당 건물이 조그만해요. 그 본당 건물이 방이 2개로 쪼개져 있어요. 그래서 내성소, 지성소 이렇게 쪼개져 있어요. 지성소는 제일 안쪽에 있습니다. 지성소 앞이 더 큰 방인데 2배가 커요. 이게 2배가 큰데 거기는 보통 성소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성경에는 성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좀 구별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내성소 이렇게 부르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도 봤지만 성소를 짓되 이렇게 이제 돼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모세야 네 가서 성소를 짓되 이 성소는 성막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서는 성소가 성막 전체를 가리키기도 하고 지성소 옆방도 또 성소라고 해요. 그러니까 헷갈려했죠. 그래서
성막과 같은 의미로 성소라고 할 때는 전체를 가리킨다라고 이제 보시고, 전체를 가리키는 말로는 성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지성소 옆방은 성소 그렇지 말고 내성소 이렇게 우리가 좀 정리를 해서 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안 헷갈려요, 그렇게 되면. 자, 성막 혹은 또 이걸 회막이라고도 불러요. 회막인데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상상도를 그리자면 저런 식으로 이스라엘 진영 한복판에 이 텐트를 쳤기 때문에 캠프촌이죠, 일종의. 여러분들 캠프촌을 이제 보이스카우트 캠프 하면은 뭐 실내에서도 자지만은 예전에는 막 텐트를 치고 쫙 야영을 했거든요. 그걸 연상하면 돼요. 일종의 텐트촌인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이 피난민이니까 이제 돌아다녀야 되잖아요. 광야에서 뺑뺑이 돌니까 전부 텐트 생활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텐트를 이렇게 메고 다녔어요. 그래서 구름이 딱 멈추면 성막부터 딱 세팅을 하고 조립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백성들이 성막 중심으로 쫙 자리 배치해가지고 성막을 중심으로 이제 텐트촌을 형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영 한복판에 이렇게 이제 성막이 놓여져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이거는 이제 돌로 된 거예요. 그런데 세팅이 똑같아요. 제일 안쪽, 제일 바깥쪽에 마당이 있고, 지금 건물 하나가 높이 올라왔죠. 저게 번당 건물이에요. 솔로몬 성전의 상상도에 이것도 저렇게 생겼지 않았을까. 다만 이제 벽돌로만 돼 있어요. 이제 자연석인데 그렇게 지금 구성되어 있는데, 이제 보면은 저 조금 높은 건물이 본당인데 그 안에 큰 방, 작은 방이 또 쪼개져 있어요.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삼중구분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기본 구도는 같아요. 마당, 내성소, 지성소 이렇게 삼중구분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측면에서 이제 솔로몬 성전을 본 모습인데, 이제 마당 쪽에는 물두멍이 있고 저렇게 본당으로 들어가면 뭐 이렇게 비품들이 놓여 있고, 제일 이제 여러분들 기준으로 제일 왼쪽으로 이제 보시면은 지성소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성막도 저런 식으로 돼 있고 성전도 저런 식으로 설계도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이게 기본 도면이에요, 성막에. 자, 이 그림 한 장에 성막의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거든요. 글씨가 좀 작으니까 이제 잘 안 보이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뭐 중요하지 않아요. 뭐 이거 가지고 시험 볼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저기 법계 사이즈 적어보세요. 주관식 문제가 나가거나 뭐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말해줘도 다 까먹어요. 지금은 끄덕끄덕 하는데 다음 주 되면은 머릿속에 사라집니다. 법계 규격이 어떻게 됐지?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학생들도 네 설명하잖아요. 다음 주에 물어보면은 가만 몇 규비였더라, 몇 센티미터였더라, 막 이렇게 헷갈려요. 자, 그러니까 이런 시큐컬한 규격이라는 것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성경 보면 나오고, 인터넷 자료 딱 찾아보면 성막 하면은 이게 다 떠요. 그럼 거기 사이즈가 다 나와 있습니다. 전체 성막의 사이즈, 비품들의 크기, 모양 이런 게 이제 다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 것까지는 이제 설명할 필요는 없는데요. 자, 이렇게 딱 보면은 이게 성막 전체예요. 근데 뭔가 썰렁하지 않아요, 여러분? 너무 썰렁하죠? 네, 썰렁한 예배당이에요. 맞아요. 뭐가 없어요. 그 다음에 재래도 천막이에요. 화려한 건물이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막에 대한 환상부터 깨야 됩니다. 성막하면 그러면 막 어마어마한 웅장하고 멋있고 화려하고 막 기가 막힌 건물이고 천만의 말씀. 다 뻥이에요. 뻥이고 진짜 볼품없는 단출한 건물, 초라한 천막 건물이고 피난민들의 예배당에 불과해요. 자, 크기도 이제 잘 보세요. 이제 크기는 전체 크기는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긴 쪽 사이즈가 50m예요. 50m. 자, 그리고 반대쪽 사이즈 세로가 25m입니다. 그러니까 규빗으로 따지면 이제 성경의 길이의 단위는 규빗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는 미터법을 쓰지만 이 사람들은 측량 단위가 길이 측량하는 것은 규빗 이걸 썼고,
그 다음에 무게 같은 거는 또 뭐 에바, 뭐 세겔, 뭐 이런 것으로 무게를 쟀어요. 그러니까 킬로그램 뭐 이런 게 아니에요. 파운드 뭐 이런 도량령을 쓴 것이 아니고 성경 시대에는 도량령이 이름이 달랐고 그 다음에 그 치수도 달라요. 그래서 1규빗은 학자들은 45cm 가량으로 추측을 해요. 45cm. 근데 그냥 대충 50cm 잡으면 돼요. 그러니까 팔 하나 길이에요. 뭐 숏다리, 롱다리 할 것 없이 그냥 평균 이렇게 이제 잡는 거죠. 평균치로 한 45cm 정도 길이를 1규빗 이렇게 했고 2규빗 거는 90cm 정도 되는데 편의상 계산하기 편하게 5cm 정도를 이렇게 반올림해서 그냥 우리는 50cm 이렇게 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1규빗 50cm 하면 저게 100규빗이면은 미터법을 하면은 100규빗이니까 50cm 곱하면은 저게 이제 50m가 나오죠. 이쪽은 50규빗이에요. 그럼 5, 25. 그러니까 25m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50m, 25m니까 운동장에서 100m 그 트랙 있잖아요. 거기 반 정도 길이에요. 그러니까 크다고 볼 수도 있는데 50m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걸어가면 50m 바로 가요. 눈앞이에요. 바로 50m면. 작아요. 그리고 25m예요. 폭이 25m니까 큰 건물은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좀 작은 그 예배당인데 거기다가 마당까지 포함하고 있잖아요. 족구장, 이거 쉽게 말하면 족구장이 포함되어 있어. 족구장이 포함된 예배당 치고는 50m, 25m면 작죠. 근데 족구장이 아니라 이제 번제단이 놓여져 있죠. 저게. 그러니까 마당까지 우리식으로 하면은 좀 놀 수 있는 공간, 놀 수 있는 공간까지 포함해서 예배당이 번당 빼고 놀 수 있는 마당까지 포함해서 50m, 25m 하면은 큰 크기는 아니다 말이죠. 본당으로 가면은 본당인 지금 본당 건물 조그만하게 있잖아요. 저게 본 예배당이에요, 사실은. 저게 이제 크기가 15m, 길이가 세로는 5m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요 방 정도 좀 길이는 좀 길고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5m니까 사실 폭으로 하면은 5m 한 3분의 1 정도 잘라야 되겠네. 뭐 이렇게 잘라야 되겠네. 그래서 5m, 15m가 건물이에요. 저게 이제 저기 한 3분의 1 지점에서 잘려가지고 큰 방, 작은 방으로 쪼개지잖아요. 그래서 작은 방은 내성소, 저기 큰 방은 내성소, 작은 방, 제일 안쪽 방은 지성소, 지자가 이제 붙어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차이가 나는 거죠. 자, 이 그림 한 장으로 이제 성막이 다 보여지는데, 그러니까 비품을 봐요. 놓여져 있는 비품. 예배 용품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자, 우리는 예배 용품이 다양하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지금 그 규모가 좀 작은데, 여러분 교회만 해도 세팅되어 있는 시설들이 다양하잖아요. 피아노도 있고, 전자 오르간도 있고, 기타, 뭐 베이스 기타 오늘 안 왔어 왜? 베이스 기타가 딱 들어가야지 훨씬 더 멋있는데. 베이스 기타리스트가 지금 없어요? 네? 멀티로 하고 있어요? 뭐 한 사람이 악기 2개씩 3개씩 한가 보네. 신디사이저를 두 사람이 또 치니까 대단하네. 아무튼 음악적 재능이 남다르네요. 자, 이런 것이 막 수준이 높으면은 와 하고 사람들이 막 궁금해서 또 와요. 그때 막 예수님을 소개하고 복음을 그들에게 심어주면 되거든요. 이런 게 교회를 이제 살려요, 여러분. 이 달란트를 다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잘 활용하셔요. 이게 복음 전도의 수단이니까. 자, 어쨌든 이렇게 다양한 예배 용품이 있잖아요. 강대상도 있고, 뭐 의자도 있고 등등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큰 교회 가면은 시설이 빵빵하죠, 엄청나죠. 뭐 파이프 오르간 막 대형 교회 가면 파이프 오르간 이게 막 몇 억짜리 파이프 오르간이 있고 막 그래요. 나는 이제 그런 거 좀 싫어하고 이제 반대하는 편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다양한 것을 준비하는 거죠. 근데 광야 예배당은 썰렁해요. 비품도 6개밖에 안 돼요. 너무 썰렁해요. 마당에 번제단 있죠? 네모난 거 마당 쪽에 제일 커 보이는 거 주 제단이에요. 주 제단,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이제
시설물이죠. 그 다음에 그 앞쪽에 물두멍이 있단 말이죠. 물두멍은 물을 놔요. 물을 담아놓고 이제 물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 막 씻어내야 되고, 제사장이 손발도 씻고 또 목욕도 해야 되고, 음식도 해 먹어요. 성막도 이제 주기적으로,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요. 주기적으로 또 청소를 했을 거란 말이죠. 성경에는 뭐 성막을 이렇게 언제 청소해라 이런 말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건물이니까 관리를 하기 위해서 물 청소를 하죠. 정기적으로. 많은 물을 써요. 성수를 담아놔요. 잔뜩 항상 채워놨습니다. 그 물두멍이 거기 있어요. 그 마당에는 물건이 2개밖에 안 놓여져 있어요. 그 넓은데. 그리고 이제 본당에 딱 가잖아요. 그러면 큰 방에 비품 딱 3개. 썰렁하게. 자, 여러분 기준으로 제일 위쪽에 보면 위쪽에 떡상이라는 게 놓여져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쪽에 향단이 놓여져 있어요. 향단. 향 제사를 드리는 제단이에요. 그러니까 제단이 2가지가 있죠. 동물 제사를 바치는 주제단,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향을 피우는 향제단이에요. 분향제단이 있어요. 분향제단은 조그만해요. 이거 이제 하나하나 다 살펴볼 거예요, 우리가. 오늘은 전체 개요만 제가 말씀드리고, 이제 다음 주, 그 다음 주에 이 비품들을 다 보여주면서 어떻게 생겼는지, 사이즈가 어떻게 되는지, 이걸 어떻게 사용했는지 등등을 다 설명할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등등. 조그만한 분향단이 놓여져 있어요. 향을 피우기 위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는 금 등잔대가 놓여져 있어요. 저건 이제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형광등, 전구라고 보시면 돼요. 그 네이버를 밝히기 위해서 등잔을 피웠거든요. 등잔을 키워 놓는데 보통 사람들이 촛대 하거든요. 금촛대. 절대 초를 꽂지 않아요. 그때는 초가 없어요. 그 시대에는. 다 등잔을 넣고 거기에 기름을 담아서 깨끗한 기름을 거기에 이제 이렇게 부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다 심지를 꽂아요. 불을 땡겨가지고 이게 등잔으로 심지에서 불이 타도록, 기름이 타면서 불이 밝혀지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등잔대라고 해야 돼요. 정확하게. 촛대 하면은 좀 잘못된 것이고, 우리 성경도 막 촛대 이렇게 막 번역을 요한계시록 같은 데 보면 해놨거든요. 이렇게 잘못된 번역이에요, 그게. 그래서 등잔대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인터넷 보면 이런 그림도 있어. 이렇게 초를 막 꽂아놔. 금 등잔대에다 초를 꽂아놓는 그런 그림도 있는데 완전히 잘못됐어요. 기름을 채우고 심지를 꽂습니다. 그런 형광등, 전구 역할을 하는 등잔대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를 이렇게 환하게 밝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겠어요? 천막이니까 덮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입구도 휘장으로 막아버리거든요. 그러면 태양광이 전혀 안 들어와요. 캄캄해요. 들어가면 빛이 하나도 없으니까 전혀 빛이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온 공간이고, 대낮에도 캄캄한 거예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저거를 3중, 4중으로 막 덮어버리거든요. 한 번만 덮는 게 아니라 3중, 4중으로 저 건물을 덮게 되어 있어요. 천막으로 둘러쳐요. 그 입구를 아주 두꺼운 휘장막으로 딱 이렇게 가리게 되어 있어요. 그럼 완전히 빛이 딱 차단이 돼 버리거든요. 그럼 컴컴해서 어디가 어딘지를 잘 모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불을 항상 켜놔야 됩니다. 그래서 금 등잔대가 거기 놓여 있고, 자, 저기 놓여진 비품은 불과 3개밖에 없어요. 썰렁해요. 그리고 이제 제일 안쪽에 지성소로 가면은 가장 중요한 비품인 뭐가 놓여져 있죠? 이 정도는 알 거예요. 언약궤가 놓여졌단 말이죠. 언약궤. 보통 이제 법궤, 하나님의 율법이 거기 담겨져 있다 해서 법의 궤라는 뜻으로 법궤도 하고, 또 언약의 어떤 궤라 해서 언약궤라고 합니다. 자, 우리는 이제 법궤로 통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딱 물건이 하나가 놓여지는데, 이따면은 보통 이제 사이즈가 이 정도 되겠네. 이 정도 되는 물건이 거기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 물건은, 이 법궤라는 것은 이제 가장 중요한 물건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기 앉아 계시거든요. 거기 딱 내려와 계셔요. 임재해 계시거든요.
보이지 않는 가운데 거기 앉아서 하나님이 이 모든 예배를 받는 거죠. 그래서 마당 예배가 있고, 마당 예배는 동물을 이제 태워서 바치는 것이고, 그걸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본당 예배가 또 있어요. 본당 예배. 그러니까 방에 들어와서 본당 안에 들어와 가지고 이제 거기서 드리는 또 예배가 있는데 두 가지가 있단 말이죠. 그 위쪽에 떡상이 놓여져 있단 말이죠. 이 떡상에 떡제사를 이제 하나님 앞에 올렸어요. 이것은 일주일에 한 번씩 떡갈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새 떡을 들고 와서 올리고 묵은 떡은 물려내요. 그것을 또 버리면 안 돼. 일주일 됐으니까 아이고 그 딱딱해서 어떻게 먹어. 곰팡이도 꼈겠네. 곰팡이 핀 떡을 어떻게 먹어. 근데 멀쩡했어요. 괜찮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제사장들이 먹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떡제사를 안식일마다 올렸다는 거죠. 새로운 떡으로. 그러니까 본당 예배는 떡제사가 중요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죠. 향제사. 이 두 가지 제사를 드렸어요. 향제사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향을 피워서 하나님 앞에 올렸어요. 아침 저녁으로 향을 피워서 매일 바치는 게 향제사였고, 떡제사는 일주일에 한 번 떡갈이를 해서 새로운 떡으로 하나님께 봉양을 했고, 그러니까 마당제사는 동물제사, 제단에 태워서 바치는 거, 본당제사는 떡제사하고 향제사,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어디서 예배를 받으시는가? 하나님 어디에 자리 잡고 계시는가? 구약시대에는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성막의 성전에 내려와 계신다는 개념이 있었단 말이죠. 그 예배당에 어느 자리에? 법궤 자리에, 그 법궤 위에 그거를 발등상 삼아서 혹은 보좌 삼아서, 왕자죠, 왕좌 삼아서 하나님 왕이시니까 여봐라 하고 거기 앉아 계시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내려와 계시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니까 불가시적으로 거기 이제 내려와 계셔요. 그런데 내가 여기 있다라고 알려주시긴 해요. 내가 여기 있다라는 걸 보여주시긴 해요. 어떻게 보여줬는가? 구름이 거기에 출현해요. 여호와의 광채가, 화염이 거기에 임재해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현상이. 하나님은 형상으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요. 형상이 없으시니까. 형상으로 드러낸 게 아니라 현상으로 자신이 여기 있다는 것을 알려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형상으로 자신을 알리지 않고 현상으로 알리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현상이란 것은 대표적인 게 구름 출현이었어요. 그 다음에 신적 불이 화염을 동반해서 또 광채를 동반해서 거기에 임재했어요. 그리고 우레소리 이런 게 또 출현하는가 하면 또 나팔 소리가 또 들리기도 했어요. 그 시내산 꼭대기에 있었던 그런 현상입니다. 출애굽기 19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재하시는데 백성들이 산 아래서 봤거든요. 빽빽한 두터운 구름이 거기 출현했고, 이거는 자연 구름이 아니에요. 뭐 뭉게구름, 양털구름 그런 구름이 아니에요. 딱 보면 느낄 수 있는 어떤 신령한 구름이에요. 그런 구름이 거기에 쫙 두텁게 나타났고, 거기서 번쩍 번개, 화염, 막 광채 이런 것이 번쩍번쩍 하는 거죠. 이렇게 말하면 UFO 아니에요? UFO? UFO 같은데? 그러면서 성경을 안 믿는 사람들은 이런 현상을 성경에 막 예스겔서도 보면은 막 바퀴 달린 그 짐승이 출현하고 그러거든요. 막 화염이 번쩍번쩍하고, 이거 100% UFO네. 왜 100% UFO네? 그래서 뭐 UFO 연구한 사람들은 야, 이게 지금 이 우주인들이 나타나가지고 이 지구인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딱 속여가지고 하나님 행세를 했다. 하나님이 아니라 우주인이죠, 우주인. 그런 이상한 그럴듯한 사설을 전파하는 종교화된 집단들이 있습니다. 사실 종교 중에 하나예요. 라엘리안이라는 그런 집단들이 있어요. 그 우주인을 하나님으로 이렇게 믿는 사람들입니다. 엘로힘이 우주인의 존재예요. 엘로힘. 하나님이 그러니까 신이 아니고 어떤 신적 능력을 가진 우주인들이 이제 지구에 와가지고 시내산에 탁
번쩍번쩍 우주선 타고 와가지고 자신들의 정체를 감추기 위해서 구름을 치고, 보통 SF 영화, 우주 영화 보면은 그 우주선 나타날 때 구름이 쫙 깔리잖아. 안 그래요? 전혀 안 본 듯한 표정인데 굉장히 범생들밖에 없네. 그런 영화 보면은 그렇죠. 꼭 뭔가 두텁게 자우간이 가리잖아요. 그런 식으로 지금 UFO가 지금 신해산 정상에 지금 착륙을 했다는 거지. 그래서 거기 이제 그 SF 영화 보면은 그 우주인이 출연할 때 그렇게 가리고, 또 거기서 번쩍 광채가 나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 희미하게 보이도록, 겁도 주고 말이지. 광채가 또 이렇게 번쩍번쩍 섬광이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똑같죠. 100% 이거다 이 말이야. 100%. 여기에 혹 빠져가지고 쫑고돼가지고 또 그런데 빠진 사람 있으면 안 됩니다. 그 사이비들이 성경을 그런 식으로 이상하게 해석을 해요. 이건 이 사탄들의 역사니까 절대 그런 이단 사설에 그럴듯한 포장된 말에 여러분들이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런 뭐 말도 안 되는 공상 소설과 같은 것에 현혹되지 말고 성경에 있는 기록 그대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신구약을 통틀어서 항상 이런 현상을 동반했거든요. 심지어 요한계시록 가도 하나님은 빛 가운데 거하시면서 구름 가운데 거하시는, 좌정하시는 그 그림이 요한계시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천상에서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안 가봤지만 바울 같은 사람은 그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그를 천국으로 데려가서 그 천국의 모습을 다 보고 온 사람이지만, 특별 은혜를 받았지만, 주변에 또 간증하는 분들이 있어요. 천국 갔다 오신 분들이. 이거 다 믿지 마세요. 100에 98개, 99개는 다 가짜예요. 절대 속지 마요. 제가 볼 때는 진짜가 있어요. 근데 물론 다 믿을 필요는 없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바울도 갔다 갔거든요. 그러니까 있어요, 그 세계가. 근데 요한계시록이 그 세계를 어느 정도 보여줘요. 에스겔이나 이런 책들이 그런 세계를, 천상의 세계를 보여줘요. 이 선지자들이 환상 가운데 그걸 보는 거예요. 요한이 환상 가운데 그걸 보는 거죠. 바울은 직접 가서 봤어요. 근데 어떻게 말로 형용할 수가 없으니까 입을 닫아버려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그거를. 사람이 말로는 뭐라고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거기까지만 말하고, 바울이 더 이상 내가 말을 못하겠다라고 닫아요, 말을. 근데 그런 세계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죽으면 가는 세상이 있어요, 여러분. 믿으세요? 이 세상이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 세상이 있어요. 천국이라는 세상이 있어요. 나중에 머리 좀 크면요, 막 과학 따지고 이성 따지고 하면서 교회 때려치는 사람들 많아. 너무나 안타까워, 그런 거 보면. 천국이 어떻게 과학으로 설명이 돼, 합리적으로 설명이 돼, 납득이 돼. 그렇게 따지면 절대로 증명이 안 되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그 과학적인 사고가 이 세상에 다라고 생각하고, 과학에서 벗어나면은 다 안 믿고 그냥 정리를 해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리석은 사람 많아. 이 세상에. 그런데 그걸로만 돌아가요? 과학으로만 설명이 다 돼요? 그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천국이 있어요. 바울이 거기 갔다 왔어요. 바울의 간증을 저는 믿어요. 100% 믿어요. 그 사람이 거짓말 할 수가 없어요. 그 거짓말쟁이가 어떻게 해서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그 거짓말쟁이 사기꾼이 어떻게 이런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시를 노래할 수가 있어요? 아멘? 그 바울의 삶에, 그 인생의 역정을, 그의 드라마 같은 삶의 여정을 살필 때, 그의 메시지를 봤을 때, 그의 사랑의 교훈을 봤을 때, 이 사람은 100%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데, 그 사람 간증도 우리가 믿을 수가 있단 말이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이 사람은. 다메섹에 예수쟁이들 두들겨 패서 그냥 때려잡으러 식직 때문에 달려가다가 팍 하고 그 빛이 나타나는데,
순간 감당할 수 없는 빚인 걸 본능적으로 깨닫고 팍 하고 쓰러졌어요. 빚이 짠 하고 나타나니까 퍽 그 순간 1초도 안 된 순간에 퍽 쓰러졌어요. 본능적으로. 그만큼 하나님의 광채는 사람이 감당을 못해요. 짠 하고 나타나는 순간 감당이 못해서 팍 거꾸러질 수밖에 없어요. 바울이 거꾸러졌지만 이미 늦어가지고 눈이 멀어버려요. 이미 늦었어. 자, 그 간증이 나오잖아요. 저는 100% 이 바울의 체험, 간증 이것을 저는 믿어요. 그가 직접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나중에는 천국까지 갔다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천국에 가면 바울이 봤던 그 천국, 많은 사람들이 또 갔다 왔다고 간증하는 그 천국, 또 성경에 증거하는 이 천국, 이 천국에 가면은 어떤 장면이 펼쳐지는 거죠. 어렴풋하게 에스겔, 요한계시록 이런 데를 보면 나와 있어요. 그게 빛 가운데 빛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형상도 없으시니까 그냥 빛 자체로, 하나님은 빛이시니 가까이 할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빛이기 때문에. 그 빛 대신 하나님이 거하시는데 그 구름이 둘러쳐 있어요. 그리고 그 주위에 그룹이란 존재들이 쫙 호위를 하고 있어요. 시중 들고 있어요. 그룹들은 보여요. 날개가 달린 그룹들이 하나님을 계속 찬양하면서 그분을 시중 들고 있는 장면이 이렇게 묘사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거기 거하시고, 그룹들은 날개를 이렇게 그룹들이 날개짓을 하면서 서로 화창을 하고 합창을 하면서 서로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런 그림이 그려져 있단 말이죠. 자, 이게 지상화된 것이 성막이고 또 시내산 출현이에요. 그 성막을 보면 법궤가 있는데 법궤에 그룹 둘이 이렇게 날개 펴고 있어요. 그룹 둘이. 이게 천상에 있는 하나님의 자리를 그대로 지상화한 거예요. 그 천상에 좌정하신 하나님이 지상에 지금 이런 방식으로 좌정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동시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늘에도 계시고 지상에도 계셔요.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에, 무소부재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안 계신 곳이 없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기 때문에 동시적 존재이시기 때문에 천국에도 계시고 여기도 계셔요. 그래서 자신을 여기에 출현시킬 수가 있죠. 그래서 자신이 여기에 지금 자리를 잡았다는 것으로 이렇게 천상의 하나님의 자리에 축소판으로, 지상판으로 지금 성막을 지어서 거기에 지금 법궤라는 왕자를 만들어서 왕으로 거기에 지금 임재해 계시고, 거기에 그룹이 형성화돼서 시중 들고 있는 그런 어떤 모양을 연출하시고, 구름이 동반됐고, 천상과 똑같아요. 신적 구름이 거기 출현해서 하나님을 둘러싸는 거죠. 그게 또 천국에 가면은 나팔 소리가 계속 난다고 했어요. 계속 합창하면서 나팔 소리가 나요. 그런데 시내산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계속 뿜어져 나와요. 자, 이게 전부 하늘에 하나님께서 계시는 장면을 지상화해서 지금 그대로 반복한 거예요. 그래서 법궤는 하나님의 자리인데, 천국에 계신 하나님께서, 왕으로 계신 하나님께서 지상화해서 자리 잡고 임재하신 그 장소, 비품이 바로 법궤라는 것이죠. 이런 이제 그 기본적인 그 개념을 알아야 되고요. 법궤가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물건이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결국 거기에 이제 하나님이 앉아 계셨다는 것이고, 임금님의 왕자와 보좌와 같은 그런 물건이었다. 자,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예배 용품이, 시설물이, 비품이 6개밖에 안 돼요. 번제단, 물두멍, 떡상, 금향단, 금등잔대, 마지막 법궤, 이렇게 해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단출한 예배당이었습니다.
뭐 화려한 것이 아니에요. 뭔가 복잡한 시설들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아셔야 돼요. 그거 아셔야 돼요. 복잡한 시설이 있고 화려한 어떤 웅장한 비품들이 있었던 건 아닌데 하나님이 거기서 기쁘게 예배를 받으셨다는 거죠. 이게 핵심이에요. 뭐 예배당이 뭐 거대하고 웅장해야지만이 하나님이 기분 좋게 거기서 예배를 받으시고 그런 거 없습니다. 천막에서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기쁘게 자발적으로 헌신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구름으로 동반하셔서 그 자리에 임재하셔서 기쁘게 그 제물을 흠령하시고 향기로운 냄새로 그 제물을 받으신다는 거죠. 그 여러분도 항상 여러분의 예배당에서 또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 간에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러분의 예배를 또 기도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이런 건 이제 경사로인데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요. 근데 경사로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이제 하는 거죠. 그리고 뭐 재버리는 것도 이제 성막에는 안 나오는데 레위기 1장 가면 이제 1장 15절 보면 레위기 1장 15절 보면은 오물들을 버리는 곳이 제단 동쪽이라고 하거든요. 제단 동쪽이면 멀리 밖에 어딘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제단 바로 옆에. 근데 이제 제단 동서남북으로 하면 동쪽. 그래서 이제 성막 출입구 쪽이에요. 거기 재를 이렇게 오물들을 똥 같은 걸 버리는 곳이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 쌓이면 그것을 정기적으로 짐 밖으로 이제 반출을 하는 거죠. 임시로 쌓아놓는 재버리는 곳이 이제 거기 있었어요. 그거는 성막 본문에는 이제 안 나오는데요. 이제 다른 레위기나 이런 데를 보면은 이제 나와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방향이 이제 중요해요. 자리 잡고 성막을 세팅하자 조립을 하잖아요. 아무렇게나 막 조립하는 게 아니라 기준점을 딱 잡아야 돼요. 항상 출입구 쪽이 동쪽이었어요. 이거는 시험에 내겠습니다. 성막의 출입구는 어느 쪽? 1번 동쪽, 2번 서쪽, 남쪽, 북쪽. 자, 어느 쪽이요? 동쪽이에요. 동쪽. 기준점이 출입구를 동쪽으로 잡는다. 그래서 방향 표시가 있죠. 사자로. 제일 지금 왼쪽에 보이잖아요. 방향 표시가 있는데 동쪽이 출입문. 말이죠. 자, 왜 그럼 동쪽이 출입문일까요?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왜 동쪽을 출입문으로 잡았을까요? 항상 조립할 때는 기준을 딱 그렇게 잡아야 돼요. 돌아다닐 때는 상관없어요. 돌아다닐 때는 어차피 뺑뺑 여기 찍고 저기 찍고 막 움직이기 때문에 방향이 뭐 이렇게 성막을 설치한 상황이 아니라 전부 포개가지고 지금 운반하고 다니기 때문에 방향이 아무런 의미가 없고 자리를 잡을 때가 중요해요. 그러면 구름이 딱 멈추면 얼른 성막부터 뚝딱 조립을 1등으로 먼저 해야 되거든요. 그때 기준을 방향을 어떻게 잡는가? 출입문을 동쪽으로 잡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뭐였냐는 것이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는 거죠. 여기. 자, 동쪽 구면 아침에 뭐가 뜨죠? 해가 뜨잖아요. 왕이 어디에 앉아 계시죠? 왕대 하나님 어디에 앉아 계시죠? 지금 지성소 안쪽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왕 대신 하나님이 해가 뜨는 것을 정면으로 딱 이게 마주보고 있는 것이 모양이 좋죠. 폼이 좀 나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왕다운 그런 어떤 그 모양이 나와요. 이렇게 정면에서 해가 딱 떠오르는 것을 왕이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게 뭔가 근엄해 보이고요. 그림이 딱 나옵니다. 바로 이제 그런 이유로 우리가 추론해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동쪽을 왕이 마주보는 자리로 해 뜨는 자리를 이렇게 기준을 잡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기는 이제 도살 장소예요. 이제 레위기 1장에 보면 나와요. 제단 북편에서 동물을 잡아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기밖에 공간이 또 없어요. 자, 오른쪽에 동쪽에는 재버리는 곳이 있고 남쪽에는 경사로가 놓여져 있단 말이죠. 근데 서쪽에는 물두멍이 놓여져 있는데 거기서 제사장들이 여러 가지 일을 해요. 그러니까 짐승을 잡을 만한 장소가 안 돼요. 딱 유일하게 아무것도 없이 텅 비어있는 공간이 북쪽이에요. 그래서 레위기 1장 보면은 제단 북편에서 양과 염소를 잡아라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방식으로 성전이 전체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성막 전체를 가운데를 딱 선을 그으면은 정사각형 두 개가 이렇게 나란히 놓여져 있는 구도예요. 그런데 대각선을 딱 그어보잖아요. 양쪽 사각형, 정사각형에 대각선을 이렇게 그어보면은 중심이 두 개가 딱 잡혀요. 자, 마당 쪽에는 그 중심에 뭐가 놓여져 있냐면은 번제단이 놓여져 있어요. 번제단이 가장 중요한 물건이니까 그래요. 자, 이쪽에는 정중앙에 뭐가 놓여져 있어요? 딱 보니까 뭐겠어요, 저게? 법궤가 놓여져 있어요. 법궤가 또 가장 중요한 물건이니까. 그러니까 이 두 물건이 가장 중요한 물건이었어요. 또 성막 전체를 대표하는 물건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번제단도 성막을 대표하는 그런 물건이고 번제단은 당연히 왕이 앉아 계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성막을 1등으로 대표하는 그런 비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도 이제 규격이 또 한 번 나오죠. 100규빗, 50규빗, 50m, 25m 규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입구 쪽이 이제 동쪽이라는 것이고, 이거 넘어가고요. 이렇게 성막을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막 설교하고 가르치는 분들이 많아요. 막 이렇게 보세요. 그럴듯해 은혜는데 성막 문에서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번제단은 뭐 영적 제사하고 4단계는 죄를 회개하고 물두멍은 죄의 회개를 의미합니다. 뭐 진설병은 간구를 의미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뭔가 신앙의 단계가 있는 것처럼 절차가 있는 것처럼 이런 방식으로 그럴듯하게 갖다 붙여서 해석하는 분들이 아주 많아요. 전혀 잘못됐어요. 은혜는 되는지 모르겠지만 뭔가 교훈을 얻을지 모르겠지만 성막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성막을 각 끌어와서 저런 식으로 가르치고 설교하는 것은 조금 엉뚱한 것입니다. 그냥 흘려 넘겨버렸어요. 저런 것은 아무런 성경적 근거가 없습니다. 과도한 해석이고 저런 것은 조심을 하셔야 되고, 자, 성막이 왜 이제 삼중 구분이 되어 있는가? 휴장막들의 기능은 뭔가, 또 고대 성막의 재료와 물건들의 가치는 또 어떠했는가? 이것을 이제 제가 설명을 남은 시간 동안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한 10분 남았죠? 자, 성막 물건들의 배치에 나타난 논리가 뭔가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알 필요가 있고, 제일 마지막 질문은 마지막 세 번째 주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성막이 상상도를 이제 만들어서 재구성해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구름이 이제 내려와 있단 말이죠. 근데 어디에 내려와 있냐면 저 자리가 지성소 자리인데, 더 구체적으로 지성소의 어느 자리겠어요? 법궤 자리예요. 지금 거기에 임재해 계신다는 사인이에요. 저런 식으로 내가 여기 있다라고 이제 알려주신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게 이제 상상도예요. 저런 식으로 성막을 주변에 이렇게 진영을 배치하고 있었는데, 파란색으로 된 것은 레위인들하고 제사장들이 파란색 위치에 자리 배치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주변에 12지파가 이렇게 자리 배치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성막 봉사직으로 임명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출퇴근 거리에 있는 거죠. 그리고 입구 쪽에는 제사장들이 포진하고 있었고요. 입구가 아닌 나머지 세 면에는 레위인들이 이렇게 자리를 잡고 이제는 거기서 살고 있었습니다. 야, 갑자기 안 넘어가. 자, 이건 몰라도 되고, 이것도 몰라도 되고. 자, 우리나라에 저렇게 실물 크기는 아닌데,
실제 크기는 아닌데 조금 축소판으로 저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그런 곳이 있다고 그래요. 저도 이제 가보지는 않았는데 한 번쯤 가볼 만은 한 생각이 드는데 잘못된 곳이, 잘못된 재구성이 아주 많아요. 제가 이제 다 보거든요. 한눈에 다 보여요. 어디가 잘못됐다, 어디가 잘못됐다. 잘못된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한 번쯤 가볼 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경기도 화성에는 실제 크기가 있답니다. 성막 테마파크인가 뭐 있대요. 그게 있는데 가보진 않았는데 제가 몇 군데를 짚어봤더니 잘못 이렇게 복원해 놓은 것들이 좀 보입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은데 어쨌든 한 번은 이제 느끼기 위해서 구약 백성들의 예배 현장을, 그리고 그 마음, 하나님의 임재, 이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느껴보기 위해서는 한 번 가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하는데, 뭐 입장료가 1인당 7,000원인가 좀 꽤 비싸더라고. 뭐 근데 저는 보러 가야 되나 싶기도 하고 저도 안 가봤습니다. 네, 많이 이제 간다고 그래요. 코로나 상황이라 많이 오진 않지만. 이렇게 잘 안 넘어가지? 자, 이거는 이스라엘에 이제 복원해 놓은 것인데 이게 너무나 잘못된 것입니다. 제가 그것만 말씀드릴게요. 너무나 많은 것이 잘못됐어요. 제가는 저기는 진짜 가지 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성지순례 한 사람들이 꼭 가더라고요. 이게 잘 안 넘어가. 왜? 네. 됐어요? 네.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기는. 자, 이게 여기에 지금 실물 크기로 되어 있는 경기도 화성인가 되어 있는데, 뭐가 이게 잘못된 거를 짚어놨어요. 제가 이거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막 뭐 잘못된 게 많아요. 저기도. 자, 성막의 7가지 재료를 이제 봐야 돼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이 성막의 7가지 재료를 쭉 설명을 한 거예요. 제가 재료를 이제 9절까지 해서 이런 것을 모아라, 헌물을 받아라, 백성들한테 받아라. 그래서 백성들이 전부 헌물을 해가지고 백성들의 호수문에서 나온 걸로 백성들이 바친 그런 재물을 가지고 성막에 올라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아까 이제 말씀드렸죠. 자, 일단 그 달란트도 무게단인데 1달란트는 34kg 정도 돼요. 그러니까 상당히 무거워요. 우리 꼬맹이들 몸무게 좀 된단 말이에요. 34kg가. 1달란트가 이렇게 이제 무거운 무게였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어떤 사람에게 금 5달란트 주고 어떤 사람에게 금 2달란트 주고 어떤 사람에게 금 1달란트 줬다. 이게 몇 푼 줬다라고 생각을 해. 몇 푼 줬다. 사업 자금으로 어느 정도 뭐 줬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마어마한 사업 자금을 준 거예요. 사실 5달란트면은 금이 몇 킬로그램이에요? 거기 34kg에 5를 곱해봐요. 150kg의 금이 넘어가요. 금 150kg면은 이거 수십억이 수십억. 그러니까 수십억의 사업 자금을 준 거예요. 주인이. 그러니까 달란트 시장 생각하시면 안 돼. 달란트 시장 뭐 몇 푼 줬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엄청난 사업 자금을 준 건데요. 1달란트가 이렇게 무거워요. 34kg. 1세겔은 약 11g 정도 되고요. 자, 그런데 성막을 짓기 위해서 금이 얼마나 모아졌냐면은 29달란트 730세겔이니까 약 30달란트를 모았어요. 그럼 30달란트를 34kg 곱하면은 얼마가 나와요? 1000 블라블라 나오죠. 대충 1톤. 금 1톤 정도 모았어요. 그러니까 우와, 엄청 모았네라고 생각해요. 근데 인구가 한 200만 정도 됐단 말이에요. 어른만 60만 명이죠. 남자 어른만 60만 명. 그럼 딸린 식구들, 여자들까지 포함하면 200만 명을 좋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200만 명이 금 모으기를 해가지고 모은 금치고는 많지 않아요, 여러분. 절대 많지 않아요. 1톤 그러니까 이만큼 막 천자까지 정도 되는 양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금이요, 비중이 제일 높은 금속인 거 아세요? 철보다 2.5배나 무거워요. 그러니까 철 무겁잖아요. 무겁죠. 이게 철이라면 내가 무거워서 못 들어요. 근데 이게 금이면은
어떻게 된지 아세요? 오! 철보다 2.5배가 무거워. 그래서 어떤 사람이 금덩어리를 에따 받으라고 딱 던지지, 이거 받잖아요. 손목 꺾입니다. 손목이 팍 꺾여. 그 정도로 무거워요. 비중이 철보다 2.5배나 무거워요. 그러니까 1톤 해봤자 얼마 되지 않아요. 부피로 따지면. 얼만큼 된지 아세요? 아마 36cm일 거예요. 제 기억에. 36cm, 36cm, 36cm. 정방령 36cm면 1톤이에요. 그러니까 요 정도 양밖에 안 됩니다. 지금 모은 금이. 1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금처럼 착각을 해요. 별거 아니에요, 이게. 근데 왜 대단하냐면 이게 피난민들이잖아요. 자기들이 가진 금부치를 싹 긁어 모았어요. 이게 중요해요. 장신구, 뭐 금팔찌, 금귀고리 이런 걸 싹 긁어 모았거든요. 이렇게 모으니까 이 정도 양이 됐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뭐 바벨론이라든지 이집트라든지 고대 문헌이 나오거든요. 그 사람들의 그 금 사용량이 이렇게 나와요. 그 거래하는 양들이 나와요. 뭐 3만 달란트, 4만 달란트 그래요. 그때 당시에 강대국들이 뭐 금 거래하는 양 규모가 보통 몇만 달란트 수준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는 겨우 몇 달란트 모았어요? 몇 달란트 모았어요? 30달란트밖에 안 모았다니까. 근데 그때 제국들은 몇만 달란트를 나라에서 썼다니까요. 몇만 달란트를. 30달란트는 진짜 눈곱만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비하면. 그러니까 금 엄청 모았네 라고 착각하시면 안 되고, 피난민들 수준으로 볼 때는 막대한 거예요. 근데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양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모았느냐가 중요한 거지. 할렐루야. 여러분의 헌신도 마찬가지예요. 비둘기 같은 존재들일 수 있어, 여러분들이. 근데 여러분들의 헌신이 모아져서 30달란트 정도의 양이 된다. 막대한 몇만 달란트의 양은 되지 않을지언정 30달란트 정도밖에 안 될지언정 역사는 여기서 일어나요. 역사는 여기서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헌신이 작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 이렇게 이제 모아지는데 금이 30달란트였어요. 피난민들 기준으로는 최대치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사용처가 있어요. 이건 하나하나 설명할 거. 어디에 사용됐는가? 쭉 이제 설명이 이제 앞으로 돼요. 그 다음에 은이 이제 얼마만큼 모아졌는가? 100달란트 1775세겔이 모아졌어요. 저게 출애굽기 38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저 본문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100달란트 1775세겔이면 어느 정도 되는가? 3.5톤가량 돼요. 자, 금보다 3.5배가 많이 모아졌어요. 근데 은은 훨씬 사용처가 많았어요. 사용량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널판지, 이게 벽을 짜거든요. 이렇게 번당 벽을, 널판지를 조립해서 짜는데 밑받침대로 신발이 널판지 한 장당 신발처럼 이렇게 받침대를 끼워요. 근데 그 받침대가 은덩어리예요. 묵직한 은덩어리. 그러니까 은이 얼마나 많이 사용됐겠어요. 당연히 은 사용량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자, 사용처는 이렇습니다. 자, 이런 데가 이제 사용처고, 그 다음에 이제 동이라 같죠. 자, 은보다 작아요. 70달란트 2,400세겔인데 계산해 보면 약 2.5톤 가량이 나와요. 금보다는 많죠. 자, 어디에 사용됐는가? 이렇게 이제 주로 마당 쪽에 이제 많이 사용되어 있습니다. 자, 금속이 이렇게 사용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용된 게 실들이 이제 사용됐는데, 제일 먼저 1등으로 제일 비싼 금실이 사용돼요. 금실은 근데 제가 가로쳐놓은 이유가 딱 한 군데밖에 사용되지 않아요. 대제사장님의 에봇이라는데 금실을 섞어요.
청색, 자색, 홍색 실에 금실을 썼고요. 그래서 금실이 사용된 유일한 물건이 대제사장님의 에봇이었고 성막 자체는 일절 금실은 사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주로 사용되는 실은 뭐냐? 색실은 청색, 자색, 홍색 실이 사용돼요. 그 다음에 기본 실은 뭐냐면 가는 배실이에요. 가는 배실. 이게 3배실이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양모로 짠, 양털로 짠 이제 보통 좋은 양복은 모직이라 하거든요. 3배 고대는 3배 옷을 많이 입었어요. 그것도 좀 비싼데 고대 모직은 굉장히 비싼 옷감이에요. 그 양털에서 실을 뽑아내요. 그거를 고급 실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색깔까지 입히면 굉장히 최고급 실이 돼요. 그래서 기본 배실에 이 색실을 섞는 거죠. 배를 짤 때, 옷감을 짤 때 이렇게 색실을 섞는데 청색을 썼고 자색을 썼고 홍색을 또 섞어요. 이렇게 이제 옷감을 짜는 거죠. 휘장도 이렇게 만들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염소털로 짠 실이 있어요. 이거는 값이 제일 떨어졌어요. 제일 싸요, 이것은. 자,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실들이 종류가 이렇게 좀 많았어요. 자, 여기서 이제 주로 청색, 자색, 홍색 실이 가장 중요해요. 자, 오늘 시간 이제 많이 가서 요 색실에 대해서 다음 주에 그림을 제가 다 보여줄게요. 자, 이 실이 어디에 사용되는가 쭉 이제 한번 쭉 읽어보시고, 오늘은 재료까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가죽이 있어요. 세 번째 재료, 성막을 올리는 재료 중에 가죽이 있는데 순양 가죽이 있고 그 다음에 해달 가죽이 있었습니다. 그 사용처는 딱 유일하게 한 군데밖에 아니었어요. 본당 그물 있죠? 본당 그물을 2번 실로 짠 앙장막이라는 고급 휘장으로 된 천막을 실로 짰기 때문에 너무 비싸요. 이거는 일일이 실로 이렇게 배를 짜가지고 그 고급 휘장을 만들어서 넓은 큰 폭의 넓은 휘장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딱 널판지 건물을 만들고 벽을 짜고 난 다음에 딱 덮어요. 딱 덮어. 그것을 2번 덮어요. 2번 덮고 그 다음에 그 위에 가죽을 덮어요. 이제 그 가죽 덮개가 3번이에요. 그래서 휘장에 가죽으로 이렇게 딱 덮어가지고 방수 방풍이 되도록 한 거예요. 가죽이니까 비가 안 새잖아요. 근데 앙장막은 실로 짰기 때문에 비가 막 새요. 바람이 송송송 들어오고. 근데 가죽으로 딱 덮어버리잖아요. 그 순양 가죽 덮고 해달 가죽 덮어버리면은 저게 방수 방풍이 돼요. 방수 방풍. 그래서 이 가죽은 덮는 용으로 이렇게 방수 방풍용으로 또 위에 덮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나무가 있어요. 나무. 자, 나무는 다양한 종류의 나무가 사용되지 않고 딱 하나밖에 사용되지 않아요. 한 종류, 조각목이라는 나무. 자, 이게 조각목이 뭔가라고 이제 저게 어떤 종류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조각목 우리 잘 모르잖아요. 자, 그런데 식물학적으로는 정확한 이름은 조각자 나무라고 해요. 근데 이 조각자 나무는 우리나라에 없고 중국에 있습니다. 조각자 나무인데 이 조각자 나무는 성경에 나와 있는 시띠나무하고는 종류가 비슷하긴 한데 달라요. 근데 시띠나무가 우리나라에 없어요. 중국에도 없고. 그 시팀은 이게 히브리어거든요. 근데 시팀은 어떤 나무인가? 사막 아카시아 나무예요. 자, 이것도 다음 주에 제가 그림을 보여줄게요. 사막 아카시아 나무인데 요 나무는 우리 5월 달에 하얀 꽃이 피는 우리나라 아카시아하고 완전히 달라요. 종류 자체가. 요게 광야 물이 좀 부족한 동네에서 자라는 나무인데 딱딱하고 안 부러지고요. 1년에 조금씩 안 자라는 나무거든요. 또 가시가 이따만한 가시가 있어요. 근데 그 나무가 안 부러지니까 너무 견고하고 짱짱하기 때문에 또 썩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이 물건들을 만들고 또 본당 건물 골조를 만들고 널판지 벽을 짜고 이렇게 했습니다. 100% 모든 나무는 조각목밖에 없어요. 나무 나왔다, 성막 건물에서 나무 나왔다, 다 조각목입니다.
자, 조각목은 어쨌든 우리나라에는 없는 나무인데 그쪽 동네에 있는 나무인데 제가 이제 좀 이따 보여줄게요. 어떤 나무인지. 나무가 있고 그 다음에 기름을 이제 써요. 뭐 등잔 이렇게 놓으면 기름을 채워야 되잖아요. 이거는 그 올리브 기름입니다. 올리브 기름. 그리고 올리브 기름에 여러 가지 향품을 섞어가지고 특수 기름을 만들어요. 제사장 기름 부을 때. 제사장 기름 부을 때 올리브 기름으로 붓지 않고 특수 제조한 기름을 부어요. 관유라게 해요. 근데 그 올리브 기름에다가 특수한 향품들을 고급 재료들을 섞어가지고 기가 막히게 멋진 또 고급스러운 특수 기름을 만든다. 특수 기름. 그걸 관유라고 하는데 이것은 제사장 임직할 때 그리고 성막을 봉헌할 때 거기에 뿌리고 바르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등불에 켜는 것은 감람유라고 하는 그 기본 기름이에요. 자, 그래서 기름이 사용된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향품이 사용돼요. 자, 아까 이제 관유 있죠? 관유를 제조할 때 사용하는 향품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향품에는 또 피우는, 연기를 피우는, 향연을 피우는 그 향품이 있어요. 향품. 그것도 특수하게 제조를 해요. 그것도. 그런 향품들이 다양하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향가루를 만들어 가지고 불을 딱 당기면은 그게 몽실몽실 타요. 근데 향가루가 특수한 방법으로 다양한 여러 가지 저도 뭐 창포 뭐 아무튼 저도 시험 나오면 틀려요. 아무튼 그런 것들이 무슨 한약재 만들 때 우리가 못 들어본 한약자들이 막 들어가서 이렇게 약탕지에다가 확 구워가지고 이게 천에 짜가지고 한약을 만들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관유 같은 걸 제조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들이 향품이에요. 그 재료들이. 이 재료들은요, 황금, 몰약, 유향처럼 이 황금, 몰약, 유향 이렇게 지금 3대 기념품이거든요. 그래서 동방박사 세 사람이 이 세 개를 가지고 왔잖아요. 최고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몰약도 향품에 들어가요. 유향도 향품에 들어가요. 그 외에도 향품이 많아요. 그러니까 향품들은 황금만큼 비싼 것이었어요. 그렇게 고급 물건들인데 이제 성막 재료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저건 이제 건물 재료는 아니죠. 물론 건물에 들어가 사용되는 것은 아니고 이제 성막에서 사용하는 이제 그런 물건이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저런 게 지금 향품의 하나예요. 저렇게 향품 중에 하나고 나무 그 송진처럼 끈적끈적하게 나와요. 그게 채취를 해가지고 제조하는데 그렇게 비쌌단 말이죠. 황금 못지않게 비싸가지고 저걸로 떼돈을 벌었어요. 사람들이. 잘 안 넘어가. 뭐가 작동이 잘 안 돼. 그 다음에 이제 보석류가 있고 마지막에 이 보석류도 성막 본당에는 부착하지 않아요. 전혀. 성막 건물에는 어디에도 보석이 이렇게 장식이 되지 않았고 오직 딱 한 군데에만 사용됩니다. 제사장의 이것도 제사장의 에봇이라는 특수복장에만. 그래서 에봇은 금실이 들어갔죠. 특수복장에. 근데 그 금실만 삭힌 게 아니라 보석이 치장돼요. 근데 그 보석이 12종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최고 귀중한 보석이라는 것이 총동원됐다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 보석이 유일하게 제사장, 대제사장 옷에 사용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성막 재료에 이제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잘 안 넘어가니 불편하네. 이게 지금 배터리가 다 됐나? 자, 먼저 나온 재료가 더 비싸요. 여기 이제 보면 금, 은동, 금이 비싸요. 근데 본문을 읽어보면은 꼭 실 순서도 청색실, 자색실, 홍색실 순서가 이렇게 돼 있어요. 청색실이 제일 비싸고 자색, 그다음에 홍색실 이렇게 이제 순서가 간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게 성막의 논리인데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비싼 게 사용돼요. 마당에서부터 보면 마당 쪽은 전부 노시예요. 제일 싼 금속. 안쪽으로 가잖아요. 은으로 바뀌고 금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더 귀중한 것이 사용됐어요. 재료를 사용하는 것을 보면 금방 알아요. 휘장도 그래요. 휘장도 휘장막이 석장 걸리거든요. 일단 출입구 쪽에 뜰막이 한 장 걸려요.
거기 이제 입구죠. 그 다음에 딱 들어오면 마당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당 들어가기 전에 휘장막이 또 하나 있어요. 거기 아무나 들어가면 안 돼요. 큰일 나요. 그 제사장들만 들어가요. 거기는 제사장들만 들어가는. 자, 본당에는 제사장들만 들어가요. 제사장들만. 레위인도 안 돼요. 입장에. 평민은 고사하고. 근데 휘장막이 거기 또 한 장이 이렇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휘장막이 어디 있죠? 지성소를 가리는 지성소 휘장막이 있어요. 그러니까 휘장막이 석 장인데 휘장막도 보면은 제일 싼 게 뜰막, 그 다음에 비싼 게 내성소 가리는 본당 휘장막, 그 다음에 제일 비싼 게 최고급 휘장막이 지성소 가리는 지성소 휘장막. 단계별로 3중으로 비싸게 돼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지성소에 갈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점점 비싼 것이 사용된다는 거죠. 금속도 점점 비싼 금속이 사용되고 물건도 값어치가 점점 더 비싼 것이 사용돼요. 자, 이 논리를 알아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비품 배치를 하고 또 물건도 이렇게 3중 구분해서 3단계로 나누어서 이런 귀금속이나 재료를 사용하라고 하셨을까요? 왜 그럴까요? 왜 또 실도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이렇게 구분을 또 하시고 했을까요? 왜 하나님이 문도 휘장막도 단계별로 점점 비싼 것으로 3단계로 이렇게 구분을 하셨을까요?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더 비싼 게 사용되도록 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 자체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그래서 그분께 가까이 갈수록 우리는 더 거룩해져야 되고 더 고급스러워야 되고 더 준비되어야 되고 하는 것을 이런 것들이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얼마나 우리를 바르게 하고 서야 되는지, 죄인으로 서지만 정말 우리는 자격이 안 되니까 우리를 깨끗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려면 깨끗해져야 되거든요. 깨끗게 되려면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십자가. 이거 붙들어야 돼. 이거 붙들어야지만이 그분께 지성소 가까이 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교훈을 우리가 얻어볼 수가 있죠. 그리고 아래에서 위로 갈수록 비싸요. 이것은 나중에 또 말씀드릴게요. 안쪽으로 갈수록 비싸고 아래에서 위로 갈수록 비싼데 땅에서 하늘로 갈수록 비싼 이유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점점 비싸요. 자, 수평적으로는 하나님 여기 계시니까 하나님 앞에 수평적으로 가까이 갈수록 더 비싸고, 수직적으로는 하나님 저기 계시니까 위로 올라갈수록 갈수록 더 비싸고 하는 그런 어떤 성막의 논리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아무튼 주는 교훈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우리가 정말 다 잘 준비해서 더 잘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보시면 이게 다음 주에 이제 이런 것을 제가 조금 더 오늘 이것까지 설명하려고 했는데 설명을 잘 못했거든요. 다음 주에 요 청색 실을, 청색 염료를 짜가지고 염료를 채취해서 염료로 색실을 염색을 해요. 그래서 청색 실이 만들어져요. 이런 청색 염료가 뭔지 이제 보세요. 이런 청색 염료를 이렇게 이런 바다 소라, 조그마한 이만한 바다 소라에서 염료를 채취를 해가지고 염색을 해요. 이게 엄청나게 비싸요. 다음 주에 이제 이런 것을 이제 하나하나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얼마나 비쌌는지. 홍색실도 이렇게 이제 염료를 이제 채취를 해가지고 염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죽도 이런 가죽, 그다음에 시띠나무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다음 주에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런 대형 시띠나무도 이제 발견이 되기도 하고, 자, 이런 재료의 좀 구체적인 내용과 성막 전체 비품 하나하나 설명은 이제 다음 주 1시간이면 제가 좀 빠르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성막의 논리를 통해서 우리가 성막의 배치, 3중 구분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때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런 걸 살펴보았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가늠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막에 하나님은 이렇게 초라하고 단출한 건물이지만 거기에서 기꺼이 임재하셔서 또 우리 예배를 받으셨다는 거. 성막의 재료들이 비싼 게 맞지만 사실은 객관적으로 볼 때는 많이 모으지는 못했다는 거. 그러나 백성들이 최선을 다해서 이 비품을 모았다는 거. 이런 교훈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서 그 성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주는 교훈을 생각을 하고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